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당 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지시하신 따라 말씀하게 하셔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은혜 받는 절정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가라지는 한 사람도 없고 다 알고만 오셨습니다. 아멘. 다 천국 국간에 추수될 분들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짧게, 좀 간단하게,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님 인도하신 따라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네. 우리 이 선교사님, 강도사님 나오세요. 특송 하나 하세요. 성 바꿨어. 네, 김은호 선교사님 나오세요. 쉬운 찬양 하세요. 쉬운 찬양. 780 780 키를 0으로 해주세요. 음절.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잠깐 남자 혼자 하는 게 안 되겠어. 잘 윤병순 목사님 나오세요. 같이 하세요. 같이 윤병순 목사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서 같이 부르셔야지. 혼자 해가지고 남자 뻣뻣해서 안 되겠어. 하나님 기뻐하듯이 나오세요. 아이고 그냥 영광이 어딨어 우리 선교사님. 힘을 올려드립니다. 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면 내 모든 죄 화음이 안 맞아. 화음이 저기 이렇게 둘이 해서는 안 되겠어. 최정성 목사님 나오세요. 네, 최정성 목사님 나오셔야지. 화음이 안 맞아. 네, 나오세요. 아니 다 같이 해야지. 들어가면 화음이 안 맞지. 네. 맞잖아요. 여기 있어요. 네. 아유 지요. 진심을 올려드립니다. 박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이끌어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셨죠? 네. 예,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열린 기도원 원장님이시고 또 복음 선가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이문경 목사님은 이런 무대에서는 안 서요. 안 쓰시는데 저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데만 나가서 무대에 쓰시는 분인데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할 겁니다. 이분 공연 한번 보려면 좋은 자리 앞자리는 120만 원짜리요. 여러분들 120만 원 오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문경 목사님 나와서 우리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찬양 한번 해주세요. 아멘. 차에 잘 보시네. 할렐루야. 제가 두 번째 작사한 곡 천국에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땅 끝까지 예수 생명 전하리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나의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부른 나는 나팔 소리 나네. 내 이름이 호명되길 원합니다.
은혜 받으셨죠? 네, 여러분들은 오늘 120만 원씩 다 버신 분들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예, 인생은 부메랑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조금 고급스럽게 바꿔가지고 인생은 부메랑이다. 그래서 부메랑이 뭐냐? 공터가 되면서 쫙 던지면 쫙 날아갔다 나한테 다시 돌아오죠. 예, 이걸 보고 부메랑을 해요. 그래서 PPT가 나오면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PPT가 안 되고 또 칠판에다 좀 쓰고 싶은데 이거 쓰면 강의 설교만 하니까 무슨 교장 선생님 스타일이 된 걸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할 겁니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하는데 네. 대부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러죠. 그런데 제가 증거를 막 하다가 인생은 하면 여러분들은 부메랑이다 이렇게 화답하면서 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서 화답하면서 이렇게 오늘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럼 연습을 한번 3번만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잘했어요. 인생은 부메랑이다. 예, 3번 할 거 하도 잘해 2번으로 끝낼 거야. 근데 연습은 잘 했는데 실전에서 약하지 않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문화에 윷놀이 있죠? 윷놀이가 우리 인생을 망쳤다. 우리 문화를 망쳤다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어요. 그랬더니 윷놀이의 나쁜 사상 3가지. 빨리 가기, 쉽게 가기, 잡아먹고 가기. 이 3가지가 우리 문화를 망쳤다는 거예요. 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죠? 빨리빨리를 제일 먼저 배워요. 그럼 우리가 중국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만디예요. 만만디가 뭐냐? 천천히 만천반대네. 천천히라 그저 오늘 못 죽으면 내일 죽지 하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이 천천히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양자강에서 나왔대요. 양자강이 위에서 맨 끝에까지 내려가면 6,300km예요. 6,300km. 서울서 부산이 400km인데 6,300km 안 놀래요? 놀랄 말해서 안 놀려면 내가 놀래. 감각이 없어서 그래. 네. 놀랄 때는 놀래주고 웃을 때는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양자강 맨 꼭대기에서 배에다 오리알을 하나 싣고서 내려가면 오리알이 오리 새끼 되고 오리 새끼가 오리 임이 되고 오리가 오리알 낳고 오리 새끼가 오리 임이 오리 새끼 알 해가지고 양자강 끝에까지 쫙 내려가면 배에 오리가 꽉 찬대요. 그러면 그걸 팔아서 식량을 사서 배에다 싣고 유유히 올라가면서 낚시질 해가면서 유유히 올라간대요. 올라가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식량이 다 떨어진대. 그러면 또 오리알을 사서 하나 싣고서 오리 새끼 오리 임이 오리알 해가지고서 저 양자강 밑에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3번만 하면 100세 인생이 끝난대요. 그것이 만만디래요.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빨리빨리를 비꼬는 말이 있어. 한국은 이렇다며요. 옛날에 어느 아버지가 딸이 하나 있는데 사윗감을 골라야 되는데 사윗감이 느릿느릿한 사람 싫어. 빨리빨리한 사람이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데 다니다 못 찾았어요. 근데 한 동네를 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바지 조거리를 입을 때라 이걸 소변을 불리려면 끌려야 되는데
성질이 얼마나 급한가 낫으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찾던 사익감이다. 그리고서 가서 자네 빨리빨리가 마음에 드네. 내가 딸이 있는데 결혼을 해. 내가 재산이 많어. 결혼하면 그 재산이 다 자네께 되냐. 그러니까 네!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3개월 시간 줄 테니까 준비해가지고 결혼해. 3개월이 뭡니까? 내 당장 합시다. 점점 마음에 들어. 그래서 첫날 그날 결혼을 시켰어. 그랬더니 첫날 밤에 아내를 개패듣기 패들이야. 그래 왜 패냐고 물어보니까 애 안 나온다고. 이것이 한국의 빨리빨리라고 이걸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리빨리 어디서 나왔냐? 윷놀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윷놀이에서. 그래서 윷놀이가 못된 사상이 뭐냐? 빨리 가기, 쉽게 가기, 잡아먹고 가기. 빨리 가야 돼. 도개로 가서는 안 돼. 윷 모르고 가서 빨리 가야 돼. 그리고 또 쉽게 가야 돼. 한록문이 가서는 안 돼. 네 동문이 업어가지고 한 번에 가야 돼. 그것도 그냥 가면 안 돼. 잡아먹고 가야 돼. 그것도 성공의 문턱에 가 있는 걸 잡아채야 기분이 최고 좋아. 이것이 우리 한국의 문화를 망쳤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문화, 한탕주의, 새치기 좋아하는 거. 이것을 망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한국에 할아버지 하나하고 한 마을에 할아버지하고 총각하고 둘이서 사는데 농사를 져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경험도 많고 잠도 조금 자고 놀러도 안 가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가을이 되면은 벼도 풍성, 쌀도 풍성, 콩도 풍성, 풍성한데 이 총각은 경험도 없지, 잠도 많이 자지, 놀러도 가고 싶지. 이러다 보니까 가을이 되면 할아버지에 비해서 빈약해. 그러니까 이 총각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을만 되면. 그러니까 하루는 저녁 밤에 지게에다 잡초씨를 잔뜩 집어서 그 할아버지 논에 가서 그냥 밤새도록 뿌린 거야. 밤새도록 뿌렸어. 뿌리고 가니까 그 다음날 자기를 사이 삼더래. 그래서 그 잡초 뽑는 데 3일 걸렸대. 3년 걸렸대. 그래서 인생은 금방 까먹었어요. 또 인생은 연습할 때는 잘하시더니 인생은 네, 할렐루야. 어느 부잣집 구두쇠 영감이 살았는데 종에게 술병을 주면서 빈 술병을 주면서 돈은 안 주고 야, 가 술 사와. 그러니까 이 종이 아니 돈도 안 주고 빈 술병만 가지고 어떻게 가서 술 사와요. 그러니까 네! 돈 가지고 가서 술 사는 거 누가 못 사와. 돈 없이 가서 술 사오야. 비범한 종이야. 이렇게 네, 주세요. 술병을 받아가지고 태에 가서 뛰어놀다가 저녁 때 와가지고 주인님 술 마시세요. 빈 술병을 줘. 그러니까 야 이놈아 빈 술병 가지고 어떻게 술을 먹냐. 그러니까 술 있는 거 가지고 술 먹는 건 누가 못 마십니까? 빈 술병 가지고 술 마시면 비범한 주인이죠. 그러다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큰 소리로 인생은 부메랑이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런 얘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을 성경 속으로 모시고 들어갈게요. 할렐루야. 어느 도둑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3명이 부잣집을 털러 들어갔어. 들어가 보니까 지하실에 금고가 있는데 따보니까 그냥 돈이 달러, 한국 돈 막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있어. 그래서 세 도둑이 자루 3개 갖다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어깨다 미고 산에 가서 쏟아놓고 보니까 30억이요. 우리 똑같이 나누자.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자. 근데 이렇게 도둑질 성공했으니까 우리 기분 좋게 술 한잔 먹고 나누자. 그러니까 나이 많은 도둑이 나이 어린 도둑 보고 야 가서 술 사와. 그러니까 나이 어린 도둑이 술 사러 데려갔어. 둘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저놈이 올라오면 죽여버리자. 그러면 10억씩 가질 거 15억씩 갖는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놓고 칡을 끓여서 준비해놓고 살인 준비 끝 하고 있는데 수사로 내려간 도둑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두 놈을 죽여버리면 저 30억이 다 내 돈이다. 그래서 술에다 독을 탔어. 아이고. 타가지고 올라오니까 술을 뺏어놓고 그놈을 잡아서 칡렁쿨로 목을 줄라서 죽여가지고 구덩이다 파묻고 낙엽을 다 덮어놓고서 그 위에 앉아서 형님 한잔 나 먼저 형님 먼저 나우 먼저 하다가 다 죽었대.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부메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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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부메랑이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성경서로 모시고 들어갈게요. 이스라엘에 부잣집이 있는데 그때는 이 자동차가 없는 시절이니까 가마 끄는 종이 있고 밥하는 종이 있고 소지하는 종이 있고 따로따로 있어요. 지금도 필리핀에 가면 그래요. 밥하는 식물은 밥하지 빨래 안 해, 청소 안 해. 그럼 청소하는 종은 밥 안 해.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지. 운전기사는 운전만 하지 정만 안 갖고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면 지금도 식물을 두면 둘을 둬야 돼. 그 돈이 얼마냐? 2명 두는 돈이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면 뒤집어 써.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도 가마 끄는 종, 밥하는 종, 청소하는 종 다 따로따로 있었어. 근데 이 집에 개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야, 개 잊어버렸어. 가, 개 찾아와라. 그러니까 주인님, 우리는 가마 끄는 종이지 개 찾는 종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개 찾지 마라. 나 태워. 이 마을로 가보자. 없네. 저 마을로 가보자. 없네. 저리 가보자. 없네. 하루 종일 끌고 다니니까 아유 주인님 그냥 우리 집에 계세요. 우리가 찾아올게요. 이렇게 인생은 부메랑이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이제 성경 속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들어갑니다. 예. 야곱, 에서하고 야곱 얘기는 다 아시죠? 야곱의 얘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야곱이가 긍정적인 부메랑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부메랑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부메랑 두 가지부터 살펴봅니다. 첫째는 싸움의 부메랑이야. 싸움의 부메랑. 야곱이가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어머니 태에 쌍둥이가 잉태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형으로 예정해 놓으셨는데 야곱이가 지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되겠다고 태 속에서부터 싸움을 거는 거야.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발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잖아요. 야곱이가. 예. 이것이 부메랑이 되는 겁니다.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결혼했죠. 리브가 봤지? 리브가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에서는 저기가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이를 좋아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멀었어. 눈이 멀어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에서 보고 그러죠. 다 알잖아요. 그 말은 이런 말은 다 알죠. 에서 보고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 그러죠. 그런데 그 말을 아내가 들었어. 듣고서 야곱이 보고 야 아버지가 이렇게 별미 잡수고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그 축복 네가 뺏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염소 가져와라. 염소 잡아와라. 그 염소가 아버지 거요. 아직 재산분별 안 했으니까 아버지 염소요. 아버지 염소를 잡아와서 이렇게 좀 틀어주세요. 너무 더운데.
땀이 나요. 정면이라 그래. 정면 에어컨 정면이라. 염소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야 애에서는 털이 있으니까 너는 매끈매끈해. 아버지가 눈은 멀었어도 귀는 안 먹었어. 너 몸만 만져보자. 그러면 아이고 이는 야곱이구나. 들켜. 그러니까 염소털을 붙여. 그래서 몸에다 염소털 다 붙였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네, 다 붙였어. 그리고 엄마가 말하잖아요. 너는 형은 사람이다 사냥하러 다녀서 산에 다니기 때문에 옷에서 산 냄새가 나. 근데 너는 맨날 남자 새끼가 붓도막에 앉아서 팥죽이나 끓이고 그러니까 붓도막 냄새가 나. 반찬 냄새가 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금방 들켜. 이렇게 형 옷을 입어라. 그래서 애서 옷을 입었잖아요.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정리. 염소 누구 거예요? 아버지 염소. 거. 아버지 거죠? 누가 요리했어? 엄마가. 엄마가 요리했지. 누구 털을 붙였어? 염소털. 예, 염소털 붙였지. 근데 여기는 똑똑하신 분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형털 붙였다고 그래. 딴 데 가서 그래. 형털 붙였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염소털 기억하시네. 그리고 옷은 형 옷을 입었어요. 지건 하나도 없네. 없네. 지건 하나도 없이 들어가서 축복만 받았어. 이것이 뭐냐? 은총이라고 해요. 은총.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 하나 없이 구원시켜 준 것은 100% 은총. 100% 은총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는 것만 암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예. 여기서 1막이 끝나요. 이제 이삭은 죽었어. 자, 그러면 이제 염소 잡아서 속였죠. 아버지를 속았잖아. 이삭을 염소를 잡아서 속였어. 그런데 이 요셉이를 굉장히 사랑했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죠? 4명. 네 명. 예. 그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죠? 나엘을 제일 사랑해서 나엘이 난 새끼를 보니까 요셉이를 보니까 아주 성경에 못박아 나오잖아요. 노년에 낳았으니 아주 예뻐 그냥 아주 사랑 요셉. 자 여기 연세들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손녀 없으신 분 있어요? 손자 손녀 없어요? 손자 손녀 없는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손자가 얼마나 이쁜지 말이에요. 응? 얼마나 이쁜지. 그 아들 딸이 이쁘냐 손자가 이쁘냐 그러면 손자가 이쁘대요. 왜 이쁘냐면 내 돈 안 들어가서 이쁘대. 내 돈 안 들어가서. 그래서 이쁘대. 그 어느 할아버지가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손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버릇이 없어. 올라타고 수염 잡아당기고 상투 잡아당기고 끄덕이고 때리고 이래. 그러니까 친구분들이 보고 야, 네 손자 저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버리장머리 좀 길러라.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그래. 너무 사랑만 해주다 보니까 막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올라타지 마라. 잡아당기지 마라. 상투 잡아당기고 잡아당기지 마라. 이러니까 그러더래요. 이 새끼가 어제하고 다르다. 그래서 요셉이를 나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그런데 도단성에 자녀들이 양치러 갔잖아요. 양치러 갔는데 요셉이는 끼고 살아. 자색옷을 해 입히고 끼고 살잖아. 그러니까 도단성이 뭐냐. 딸 나가서 강간당한 데 있죠. 그래서 그쪽이 남자들 다 죽였죠.
거기요 거기. 거기 가서 양치고 있는데 야곱이가 얼마나 두려운지 덜덜덜 떨면서 요셉아 할 수 없다. 네가 좀 가봐라. 형들 무사한지 가봐라. 이렇게 보내잖아요. 보내니까 거기 가다가 오니까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팔잖아요. 애굽으로. 애굽에다 팔아버리잖아. 그리고 옷 겉옷을 자색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 피를 묻혀서 무슨 피? 염소피. 예,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줘서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게 누구 옷이에요? 내가 만들어준 요셉의 자색 옷이네. 이거 보세요. 어디서 났니? 길에서 주웠어요. 오다가 맹수한테 찢겼나봐요. 그 옷을 가지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잖아요. 그만치 살아냈어요. 살아. 네. 그래서 염소 잡아 속였더니 염소 잡아 속았다. 할렐루야. 네. 인생은 부메랑. 부메랑이다. 큰 소리로 인생은 부메랑.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그래서 염소의 부메랑, 이 싸움의 부메랑에 대해서 또 압니다. 야곱이가 에서를 그렇게 싸움을 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식구가 저도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거기서 200년 살다가 200만 명이 돼서 나오죠.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거기가 누구 땅이에요? 에서 후손들. 에서가 만든 그 땅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모세가 사실을 보내잖아요. 가서 땅을 좀 내줘라. 길을 좀 내줘라. 가다가 애들이 포도 따 먹으면 포도값 낼게요. 가다가 짐승이 물을 먹으면 물을 낼게요. 근데 성경 아시는 분 길 내줬어요? 안 내줬죠? 안 내줬어. 그러고 뭐라고 하느냐? 에돔왕이 뭐라고 하느냐? 내 땅을 밟는 데는 칼로 만질 줄 알아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리 못 가고 돌아서 가기라고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돌아서 가더라고. 그 싸움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언제까지? 그 싸움이 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45분이요? 예. 어디까지 하다 말았지? 또 잊어버렸네. 돌아갔다. 예,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돌아서 이스라엘 땅이 경상남북도보다는 조금 크고 전라남북도보다 조금 작대요. 그 나라가 공격을 받잖아. 공격을 받아 시리아에 공격받고 팔레스타인이 공격하고 시리아가 공격하고 지금 공격을 받아요. 이것이 뭐냐? 에서하고 야곱이하고 싸움이요. 이 싸움이 언제까지 가느냐? 인류 마지막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아마겟돈 전쟁. 뭐 교회들이 갯돈 놀이하다 깨리니까 그게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아마겟돈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지역. 그 자리가 옛날에는 전투하기 전쟁하기가 아주 좋았던 자리래요.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야곱이하고 에사하고 싸워서 야곱이가 승리하는 이러한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싸움을 거니까 에사한테 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 싸우지 마세요. 네. 예, 아멘 안 하신 분은 싸우려고 아멘 하지. 우리 이문경 목사님 싸우지 마세요. 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이문경 목사님 또 윤종선 목사님 우리 최정선 목사님 이분들은 동병상련이라. 이심전심이다. 이심전심이 뭐냐? 이순자가 심심하니까 전두환이 심심하다.
참 누가 말도 잘 전해요. 예. 이순자가 심심할 게 전두환이 심심하대. 그러니까 절대 우리 싸움에서는 안 돼요. 네. 대중에 시중에 나가면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는 책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이 책의 결론이 뭐냐?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그게 결론이야.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겨? 사라가 맨날 이기지. 사라가 이겼잖아요. 근데 사라가 먼저 죽었잖아. 그러니까 절대 부부싸움 할 때 이기지 마세요. 남편 아무도 안 오시는 분들 가르쳐주지 말아요. 네가 이기고 먼저 죽으라고 해. 져줘야 돼요. 주여. 주여. 싸움의 부메랑, 염세의 부메랑 했죠. 저는 이 수두 사형성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이가 좀 이제 먹었어요. 먹어서 조금 좀 이제 돈이 많아.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으니 무엇을 하고 살다 죽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녀원을 세워라. 수녀원을 세우라 했어. 예수님 30년보다 앞에 3년이 더 컸어요. 모세 80년보다 앞에 40년이 더 컸어요. 나도 남은 생 크게 쓰임받고 살다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수녀원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녀원을 세우고 광고를 했어요. 처녀들 보고 이렇게 와서 수녀 생활하다가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천국 갈 사람들 모이세요. 그러니까 한 400명가량이 모여서 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상하고 멋진 남자냐면 그 400명을 일일이 다 만나요. 만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속옷이 하나 필요해요. 나는 신발이 해줬어요. 나는 세탁 하나 필요해요. 제가 적어가지고 자기 가서 사갖고 와서 다 나눠주고 또 미치겠다 또 적어 물어봐서 다 400만을 만나서 적어요. 그래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요. 수녀원을 왜 떠날까? 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면서 왜 떠날까 하다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저 떠나는 사람들이 네가 남자로 누워서 떠난다. 네가 저 사람을 유혹해서 결혼해서 살면 저 영혼 타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요. 그 수녀원을 떠나.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내가 없어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막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죽지 마라. 네 생이 너무 아름다워. 너 다시 가서 아름답게 일해라. 제가 들어가면 수녀들이 또 다 떠나갈 건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뭐 있느냐. 내가 그 사람들 마음을 다 바꿔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해라. 그래서 들어와서 일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수도원이 한 300개가량이 있어요. 300개가량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긴 수도원이 어디냐? 체리톤 수도원이라고 그래요. 체리톤 수도원이 어딘가 하면 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거 구해준 데 있죠? 고기가 그 자리가 수도원이 됐어요. 한 번은 갔는데
강도가 와서 잡아서 묶어가지고 와서 돈 뺏고 묶어놓고 그 죽이려고 하고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지나가. 그러니까 야 오늘은 두 탕이다 기분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을 뒤로 묶어서 나보다 묶어놓고 자갈을 물려놓고 묶어놓고서 그 사람을 잡으러 갔어. 그때 이렇게 보니까 독사가 와가지고 술독에다 낼레낼레해서 독을 뿌려놓고 갔어. 그래서 한 사람을 잡아갖고 와서 돈 뺏고 묶어놓고서 야 우리 기분 좋게 술 한잔 먹고 죽이자. 주여. 그러니까 술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시끄럽나 조용히 해. 이 사람은 독사가 독을 뿌리는 걸 보았으니까 말은 못하고 물려놨으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끄러 조용히 하면서 다 먹었단 말이에요. 주여.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남아가지고 야 우리는 10분 전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지금 사는 것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거기에 동굴이 많았대요. 그 동굴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들어서 보면 분명히 사람인데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 말씀만 나오거든. 그 사람들이 그냥 영적으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했으면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렸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세워진 수도원이 체리톤 수도원이에요. 체리톤 수도원이라는 게 최초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인상 깊은 수도원이 어디냐면 아토스라는 나라예요. 아토스 자치국인데 인구가 1000명밖에 안 살아. 나라인데 거기도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다 있어요. 장관들이 있고. 저기 세계에서 인정해준 국가예요. 근데 거기는 여자는 하나도 없고 남자만 있어. 남자만. 짐승도 안 넣으면 못 들어가. 숟가락만 들어가. 그런데 딱 한 가지 짐승 안 넣으면 들어가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닭이야. 닭. 알 먹으려고. 닭알 먹으려고. 그래서 거기는 죽는 사람만 있지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고 거기서 죽는 사람은 1000년 뒤 나무 밑에다 파묻어. 파묻었다가 한 3, 4년 되면 그 뼈를 꺼내요. 꺼내서 방에다 쫙 전치를 해놓고 살아. 방에다 해골을. 그래서 그 해골 밑에다가 딱 3가지만 써요. 이름, 그 사람 이름, 들어온 날짜, 죽은 날짜 이것만 써서 쫙 벽에다 기려놓고 방마다 그렇게 해놓고 살아요. 이렇게 저는 수도 영성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도 개신교에도 수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또 봉쇄 수도원도 최초로 하나 생겼어요. 한국에 충주에 생겼어요. 봉쇄 수도원은 한 번 들어가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나갈 이유가 5가지가 있는데 나가는 게 뭐냐? 선거 때, 또 병원 갈 때, 병원 가야 되잖아. 치 아프면 이빨 아프면 이빨 하러 가야 되잖아. 병원 갈 때. 그 다음에 기도원 수도원끼리 교류할 때.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상담했을 때, 형제 자매는 안 돼. 부모 상담했을 때. 그리고 5번째는 2년에 2달 휴가. 1년에 한 달이 아니고 2년에 2달이에요. 2년 있다 2달 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봉쇄 수도원이에요. 지금 생겼어요. 이 수도사들 여성이 얼마나 맑은가 깨끗하고 아름다운가 보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요지 집어오는데 2개만 집혀가지고 나왔어도 이거 하나 절도라고 도둑질 해갖고 나왔다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 정도로 양심이 밝게 살아요. 수도사들. 한 번은 아버지하고 딸하고 이렇게 살아요. 엄마가 죽었어. 그러니까 딸이 그래. 아버지 재혼할 거예요. 재혼 안 한다. 아버지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살다가
너는 시집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빠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들어간다. 이렇게 아빠가 재혼을 안 한다면 나는 시집 안 가요. 아버지 따라가서 아버지 밥 해주고 있을래요. 너는 못 들어와. 금여의 집이야. 너는 못 들어와. 그래도 따라간대. 그래서 결국 따라갔어요. 걔가 남장을 하고 들어가서 남자들하고 이렇게 살아요. 사는데 이 수도원이 얼마나 깊이 사막에 있는지 하루길 걸어가면 여관이요. 하루길 걸어가면 시장. 하루길 걸어와서 여관 자고 하루길 걸어와서 수도원에 들어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시장을 보러 가는데 세 사람을 뽑는데 그 여자는 얼굴도 곱상하고 상냥하고 그러니까 매번 뽑혀. 그 사람은 매번 뽑히는데 남자들만 돌아가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여관에 가서 자고 하루길 걸어가 시장 가서 시장에 자고 또 시장 봐가지고 여관에 가서 자고 수도원에 들어오고 이러기를 얼마 했는데 여관 주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수두사들이 와서 자고 다니더니 우리 딸이 임신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잡아라 이거예요. 이거 임신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다 불러놓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다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강간했냐? 다 알렸대. 다. 그러니까 다 죽어! 내쫓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자 수도사가 딱 나타나서 내가 강간한다이다.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죽어. 너만 나가. 그래서 내쫓았어요. 내쫓고 보니까 아버지가 저 안에 있으니까 얘가 딴 데로 못 가고 그 수도원 대문 앞에서 맨날 얻어먹어가면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기를 3년 했어요. 3년.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장이 그만치 했으면 회개했다.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와서 수도사에서 살아요. 수도원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다 왕따시켜. 저 강간한 놈, 저는 나쁜 놈, 저는. 그러면서 왕따를 시켜. 그런데 이제 세월이 참 흘러가지고 아버지도 죽고 이 사람도 죽었어. 죽어서 염을 하려고 옷을 벗겨보니까 여자예요. 여자가 가서 여자 강간해서 임신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죄를 다 집어쓴 거예요. 이 영이 얼마나 맞고 곱냐 이 말이에요. 이게 수두사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긍정적인 부메랑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야곱이가 70명을 데리고 식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갔지요. 애굽의 요셉이가 애굽 땅에 총리로 있을 때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창세기 48장 8절을 봅니다. 8절 9절. 창세기 47장 8절 9절을 봅니다. PPT는 띄고 딱 해야 되는데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9절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보냈나이다 하고 몇 살이 들어갔죠? 요셉이 야곱이를 데리고 바로왕에 가니까 물어봤어. 네 나이가 몇 살인고?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30살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몇 살에 죽었나? 자, 보세요. 자, 28절 봅니다. 47장 28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정리합니다. 그러면 130살에 들어가서 147살에 죽었어. 그럼 몇 년 동안 사는 거죠? 17년. 네, 17년 살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17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효도를 17년 받다 죽었어요. 야곱이가. 자, 그럼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갈 때가 몇 살입니까?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갈 때가 17살이었어요. 17살. 그러니까 17살 17년을 아버지가 요셉이를 사랑 요셉 하다 보니까 사랑해 줬더니 효도 17년을 효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부메랑이다. 인생은 부메랑이야. 어쩌면 이렇게 17년 똑같나 이거 부메랑이 원칙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 예. 우리 인생이 부메랑에서 돌아온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야 되고 한 발짝 걷는 것도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하늘나라에 심으면 영생할 것을 거둔다. 자,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